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하나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올 한 해에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환경과 처소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시간 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송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06번입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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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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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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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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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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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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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나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득신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주님께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히나 다사 가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의미를 새겨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은혜가 주님이 주신 값진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락다운으로 인해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당장에 치우쳐 살았던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 내적인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시간을 통해 그동안의 교만을 깨닫고 주님께 더욱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했던 시간들을 주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초에 나의 욕심으로 세워졌던 계획들이 너무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과 예비하심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위로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어려움에 놓인 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성령에만 의지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자리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로뎀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는 이 땅 필리핀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헤어진 가족들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예전처럼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건강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의 손길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선하신 심성룡 목사님을 오늘도 단위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과 은혜와 좋으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본문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본문 말씀 우리가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5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우리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광야의 여정을 뒤로하고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오늘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사는 것인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너희들은 이제 번성의 시대에 살게 될 거야. 번성의 시대에 살 수 있어? 또 이렇습니다. 번성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에요. 번성이란 말 우리 잘 알잖아요. 번성이란 말 이런 말입니다. 세력이 확장이 되고 크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번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번성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는 광야의 끝과 가나안의 경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번성의 시대를 말하면서 광야의 시기와 또 가나안 땅의 시간을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간절히 소망하고 꿈꿔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번성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5절까지 봤지만 5절 이후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보니까 참 아름다워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만 들어가면 이제 번성의 시대를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내용은 무슨 본문이냐 하면은 5절까지 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의 여정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번성의 시대를 여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은 고난이고 역경이고 굴곡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40년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보니까 이 시간은 번성하고는 절대 맞는 것 같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1월도 셋째 주를 맞이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해의 시간을 서서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올해의 어떠한 시간들을 일부분 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이때쯤 되면 11월 셋째 주 정도 되면은 한 해를 되돌아보고 서서히 다가오는 내년을 준비하고 계획하기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력에서도 사실 우리가 12월이 처음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교회력은.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되어지죠. 그럼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번성한 해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따져면서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각각의 형편을 세세히 자세히는 제가 잘은 몰라도 대략은 짐작은 할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어쩌면 올해의 많은 모든 부분을 앗아간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도 3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봉쇄의 끈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지만 쉽게 잡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기화되면서 어떻습니까? 일터와 사업장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잠시 한국으로 나간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하늘길이 막혀져 버렸어요. 그러니 피치 않게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생이별을 한 그런 어떤 가정들도 있고, 그리고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좀 돌보아야 되는데 하늘길이 닫혀서 답답함 속에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잠깐 건강검진 때문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 하늘길이 닫히는 바람에 빨리 사역지로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애타는 마음에 돌아오시지 못하는 이 선교사님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올해를 생각하면서 올해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은 코로나19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번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터무니없는 말과 같이 들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번성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광야의 시절과 그리고 앞으로 열려질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 번성이라는 말은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번성이란 말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되어질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심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번성의 축복과 번성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 즉 광야의 여정으로 말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의 그 거리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거리는 아니에요. 한 열흘 정도 가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런데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광야로 유턴하게 하시고 광야의 여정,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그렇게 우리가 살기에 좋은 환경의 지역이냐라는 사실이죠. 광야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막입니다. 한낮에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춥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그 외에서 성경에서는 광야를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 8장
15절에 보면은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그 땅은 간조한 땅이다 라고 오늘 15절 말씀에서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녹색 잔디가 깔린 골프장, 그 골프장 그린 위에 어울리는 동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지만은 골프장 그린 위에 동물이 있다? 뭐 별로 동물이 있을 만한 동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린 위에 무슨 동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며칠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헤드라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공룡 아니야? 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기사를 보니까 미국 플로리다 한 골프장에 악어가 출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어를 영상으로 담았어요. 근데 이 악어가 그 골프장에서는 악어가 종종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악어가 작은 악어가 아니라 그 크기가 대략 한 4m나 되는 엄청난 거대한 악어가 이렇게 골프장 그린을 가로질러서 옆에 있는 호수로 이렇게 토박토박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영상을 찍는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 악어를 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좀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순간을 영상을 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녹색 그린 위에 골프장 위에 악어 참 어울리지 않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무슨 동물이 있느냐? 바로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사실 그 광활한 그 사막에 불뱀과 전갈이 득실득실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흔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낯설지는 않은 동물이 바로 이러한 동물입니다. 물론 불뱀이라 하여서 그 뱀이 불을 내뿜고 있는 그런 뱀이 아니에요. 머리에 뿔과 비슷한 것이 돌출이 되어져 있는 그런 뱀입니다. 그런데 불뱀과 전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은 사람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를 해하려고 독을 머금고 나에게 다가왔던 그런 세력은 또 혹시 없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순간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치명적인 상처와 피해를 입었던 그러한 세력들은 또한 없었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이러한 불뱀과 전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이러한 동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광야에는 뭐라고 해요? 간조한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조하다라는 것은 건조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건조한 땅이니 당연히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이지요, 물. 물이기 때문에 물을 못 마신다는 것은 큰 고통을 야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사막을 떠올리게 되면은 이 물 정도 못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은 봄이 되면 무엇이 생깁니까? 황사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죠. 요즘 지구촌은 모두 다 마스크를 필히 다 착용을 하게 되어지지만 한국은 어쩜 벌써부터 이 봄철만 되면은 마스크 착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황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황사의 원인은 바로 중국 지역과 몽골 지역에 있는 바로 거기서 있는 그 사막화의 현상, 즉 그곳에 있는 사막과 아니면은 황토의 지대에서 발생한 이러한 작은 모래 흙먼지들이 바람에 실려서 어디까지 오냐? 한국에까지 날아왔어요. 바로 대기에 뿌옇게 만드는 그 호흡기에 영향까지 질환까지 일으키게 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 황사 현상인데 물이 없는 광야 생활은 이제는 식수 부족뿐만이 아니라 모래의 폭풍이라도 불어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숨쉬기도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없어졌어요.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심령은 지금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올 한 해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 내가 정말 꼭 필요했는데 이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나의 심령이 피폐화되게 했던 그러한 것은 또 혹은 없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런 원망도 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광야에서 무엇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고생뿐만이 아니라 줄여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라고 바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리도 어려운 곳인 광야, 그리고 이것도 며칠 몇 달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시면서 왜 이 광야에서 힘들게 정말 진을 빼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소의 기본이 되는 것,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모두 다 앗아가버린 없는 그런 광야, 극단적인 공경으로 이끄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올 한 해도 우리가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올 한 해 보려면서 참 힘들게 보냈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죠. 뭐라고 말씀하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극히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얼마나 철저히 잘 지키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지켜야 됨을 깨닫게 하세요.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들의 필요한 공급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함을 깨닫게 하세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광야의 시간을 주셨더라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혹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견뎌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에 나는 지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유일한 것,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군요.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있어요. 그 안에
지금까지 경험치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함께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나름의 훈육법이 있죠. 호통과 함께 회초리를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따스하고 온화한 사랑의 표현도 보이게 되어집니다. 저희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어렸을 적에는 참 부모님이 호되게 호통치고 회초리만 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져요. 물론 폭력적인 부모님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회초리도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호통과 회초리의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떠오르냐 하면은 나를 향하여서 표현하셨던 따스한 모습들, 따스한 말들,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셨던 헌신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하죠. 야, 너 철이 들어가는구나. 너 이제 어른이 좀 된 것 같구나.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훈육법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40년이나 호되게 힘들게 보냈던, 소위 말하는 좀 뺑뺑이 돌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어디냐?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만나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음식의 제목이 무수비라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소위 많이 먹어보는 삼각김밥 같은, 모양은 삼각이 아니지만 그런 형식의 그런 음식입니다. 아이들과 또 제가 분업해서 밥을 만들고 또 밥을 또 양념을 하게 되어지고 햄을 붙이고 계란을 붙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김으로 그것을 이쁘게 싸는 이러한 것들을 이게 분업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음식입니다. 그리고선 다 만든 음식을 우리가 각자 한 입씩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선 다들 놀랬죠. 눈이 동그래지고 엄지척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처음 접해보는 음식이지만 입에 착착 달라붙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 접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를 보니까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음식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음식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만나는 출애굽 여정이 마치면서 또 만나도 우리가 멈춰지지 않습니까? 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전무후무한 음식이에요. 이전에서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음식,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음식이 바로 만나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만나는 어떻습니까? 이 만나는요, 초자연적인 음식입니다. 이 세상에 산의 진미가 많이 있어요. 아직 먹어보지 못한 신기한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새로운 음식이 또 계속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어떻습니까? 만나는 땅에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또 싹을 내고 줄기가 내고 열매를 내려서 그것을 수확하여서 거둬들여서
먹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음식을 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공하여서 만들어진 또 음식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내린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나가서 뭐 고생할 것도 없습니다. 뭐 땅을 팔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걷어들여 오면 되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사람마다 먹는 양도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먹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양껏 그것을 거둬들여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딱 하루치만 가져와야 돼요. 하루치만 가져오고 6일째만 그때만 이틀치를 거둬와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내가 욕심 부리고 많이 가져오면은 다음날 되면 다 썩어져 버려요. 그러니 내 양만 정확히 딱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만나가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내렸는데 이제 내가 다 걷어 들여온 후에 만약에 아직 진영이 그 만나들이 막 들판에 남아 있을지라도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해가 내려쬐면은 그것이 스르르 다 사라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어떻습니까? 이 만나는 정말 기상천외한 초자연적인 음식이 바로 이 만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이런 음식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음식을 바로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한 음식이 만나였고 이 만나를 누가 경험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떤 백성도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하지 못한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나가 여러분들 가운데 내려진 줄 믿습니다. 그 만나는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맛보지도 못한 그런 것이 만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비교가 안 되는 그 놀라운 그 만나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무엇을 경험했고 지금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과연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경험케 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망각해 버린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오늘 8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런 말을 해요. 신선한 생선, 신선한 과일, 채소 먹어줘야죠. 광야의 여정에서 생각도 나고 아마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감히 말이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만나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나와 비교하고 심지어 생선과 채소보다도 못한 것을 만나로 취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 귀하고 소중한 만나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는 만나의 은혜가 있었건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시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생선을 못 먹네요. 생선 주세요. 오이 주세요. 참외 주세요. 부추 주세요. 파 주세요. 마늘 주세요. 이런 거 먹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정말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만나는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한 상황,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생활하기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극한 상황으로 이끄시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더욱 낮추시게 하기 위한 상황이었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기 위한 이끄심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만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의복도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병 주고 약 주세요? 왜 광야의 힘든 상황으로 연출해 주시고 왜 또 이런 또 뭐 이렇게 물 달라니까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신 걸까? 오늘 3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은 주셨어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주셨어요. 물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더란 사실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육적 양식의 유무보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서 황홀함에 도취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만나 먹은 거 하나님의 은혜, 그거 내가 받은 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 없네요, 저런 것 없네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면 충분하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공생애를 앞두시고 광야에서 당하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때의 상황은 육신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굶주리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 그 육적인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줄이신 예수님을 지탱케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떡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는 그렇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올 한 해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이 감사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더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철수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모두 다 어렵다 하니 다도 어려워요 라고 말하기도 참 힘들어요. 다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런 시기 속에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이유는 견딜 만한 상황을 허락하신 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늘 함께 하셨고 든든히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감사의 정말 주된 이유인 것입니다. 이 이유 하나면은 우리에겐 제일 큰 감사의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한결같이 이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속에서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참으로 힘들고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감사할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의 모든 이유와 조건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악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이지만 코로나19의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소출이 또 우리가 얻은 것들이 이전 것보다 많이 줄었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교회의 모임이 이전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는 것이 감사하고 어려울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어져가는 심령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치고 낙심의 마음이 아닌 늘 깨어서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